2차 여행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행 시작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서로 협동하면서 사역을 참 잘해왔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었지만 이들의 다름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전도여행 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동행시킬까 하는 그런 동행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사뭇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바나바가 마치 화가 나서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그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가고, 오히려 바울은 다른 동역자를 택해서 주의 형제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받은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바나바가 그랬을까? 바나바가 화가 나서 사역을 내팽개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쓴, 오늘 이 성경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사도들이 원래 본명인 요셉인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바나바의 뜻은 뭡니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는 위로를 권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 당신은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어떠한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을 때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장면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나바의 변호 때문에 바울을 사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변호자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기 때문에 결국 바울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내죠. 누구를 보낼까 하다 바나바를 보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면 바나바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사람이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의 관심은 오늘은 누구였을까? 이 마가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비록 그의 조카이긴 했지만 조카이기 이전에 그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잘 아시겠지만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시절 처음 시작할 때 성령 강림할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실 마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다락이라고 하는데 이 120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어느 정도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게 살아와서 고생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제 이 선교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래서 자청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할 때 함께 더불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막상 선교여행에 참여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가 선교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마가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의기소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결국 이 여행에 참여하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본 바나바가 이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하니까 그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이 마가가 생각난 거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가 이 영적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마가 여행도 좀 동행시키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일을 망친 사람은 두 번 망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중심적 리더십이 있고 관계중심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일중심적 리더십은 일의 성취와 효율성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상처받거나 또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들도 그냥 감수하며 가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파트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함을 동참시키면 이 사역 자체에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아주 뜻밖의 반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나바는 바울에게 전격적인 후원을 다했고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해서 그를 후원했고 그를 믿었고 그를 도와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한 한 가지 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자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그 일꾼에 바나바와 바울을 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여행은요, 안디옥 교회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제2차 선교여행은 누구의 프로젝트냐면 사도 바울의 프로젝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선교의 사역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 바로 제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가 했던 이 중요한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전도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이 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던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선교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바나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얘기가 격정적인 논란이 있었는지 성경은 심히 다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차 갈라선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 더 이상 너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갈라서는 것이 이 피차 갈라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숲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무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로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숲으로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은 특별히 숲으로 봐야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이라는 사역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떠났지만 바나바도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쓸쓸할 퇴장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큰 사역,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중대한 사역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사역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사역을 생각하다 보면 그 사역이 이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효율적으로만 보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도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처받은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전해지는 사역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바나바가 바로 이 연약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냥 마가 요한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처음 전도여행의 소식을 듣고 그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사명의 첫 번째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첫 번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실지 함께 더불어 나누고 또한 그를 위로했을 때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세컨 찬스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바나바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마가 요한 한번 실패했지, 그래 그냥 마가 요한 놓고 그냥 가자라고 했으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쓸쓸한 퇴장을 할지라도 그가 그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마가 요한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12년 후에요, 정확히 12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2년 전에는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였어요. 사역을 망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2년 후에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명 아래에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를 손을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손을 잡고 구브로로 간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마지막 때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 생각나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는 칼을 들어서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실패감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밥을 져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일깨워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실패나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까지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마가 요한과 같은 자는 누구일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우리 마가 요한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바나바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참 일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중요해서 정말 사람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나바는 비록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정말 마가 요한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그가 정말 거리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과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정말 우리가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등을 빌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